그 캄보디아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함께 해요.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 어쩌면 이렇게 할까 하는 겁니다. 그 캄보디아의 노래는 아주 간단해요. 그 멜로디 하나 가지고 그 절수가 9절이 됐든 15절이 됐든 상관없어요. 하다가 글자가 남으면 한 번 더 하면 되고.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박자를 맞춰 간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맞춰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좋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찬송가 하나를 펼쳐놓고 첫째, 둘째 줄이 지날 때에서야 이 찬송 하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죠. 그러면 2절은 같아야 되는데 또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단어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성조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서 높낮이가 결정이 되고, 길게 끌어야 되는 단어에 오면 박자가 짧아도 그건 길게 끌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양 음악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가는 그런 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됐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거저거 다 없애고 다 규제를 했는데 찬송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두고 후회한다 그래요. 성경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이라는 게 존속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더 짧게 지배를 받았던 여러분 필리핀을 보세요. 자기네 거 없어졌어요 다. 그랬는데 그렇게 짧은 그 사람들이 공용어가 영어고 막 이렇게 쓰고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 한글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했고, 한글이 나와서 성경이 됐고, 여러분 놀랍게도 세계 16개의 나라의 부족들이 한글로 표기를 해서 자기네 말이지만 한글 표기를 해서 그걸로 지금 책을 만들고 그걸로 자기들의 글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마지막까지 어떻게 쓰시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그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십시오. 어떤 결혼식 어떤 형편이든지 결혼식이 전부 이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마당에다 멍석 펴놓고 뭘 갖다 놓고 막 이러던 건 지금 뭐 글쎄 혹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뭐 목덕방 아저씨가 와서 주례를 해도 꼭 소리가 안 들리면 목사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 하고 할 정도로 어떻게 이 나라의 모든 게 이렇게 바뀌었나, 의복이 바뀌었나, 먹는 의식주가 다 바뀌었다. 그럴 때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캄보디아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도 지나온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 또 현재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향해서 정말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 간 거는 뭐 점령자로 간 것도 아니고 뭘 하려고 간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의 본질적 질을 바꾸기 위해서 간 건데, 한국은 그게 들어오자마자 대대로 내려오던 우상숭배의 것을 완연하게 끊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순교자들이 생길 정도로 어쩌면 그렇게까지 하냐 할 정도의 손가락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급격하게 이렇게 됐죠. 이런 과정 속에 다시 세상 것들이 이렇게 역으로 들어오면서 많이 가져야 되겠고 많이 소유해야 되겠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자꾸 이제 그거를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캄보디아에 와 있는,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마치
노래도 한국 노래를 가르치고 예배 순서도 한국에서 하던 대로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의 변에서 한국식으로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전통적인 예배요 이런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강요할 때 지금 너무 많이 부대끼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를 따지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형성된 건 우리보다 훨씬 전이에요. 앞서갔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것도 우리보다 배나 더 오래 전에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한국적으로 뭘 바꾸겠다 그렇게 하는데 한국적인 것을 갖다 바꿔주려니까 서로 이 편 저 편 가르고 교단 가르고 하는 이거가 제일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교가 사실 뭔지 모르고 다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감리교하고 뭐하고 너희는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파가 다르다. 그런데 전하는 내용은 똑같고 이런 혼란 속에 캄보디아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선교사하고 10년을 같이 일하면서 매일 돈을 받아 생활을 한 사람이 그 선교사가 거기를 떠나는 순간 도로 그 사람은 돌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아주 설교 통역도 잘하고 뭐 아주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돌아가느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하고 있다가 그 선교사가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어디서 50불 더 주겠다 그러면 금방 또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요즘에는요, 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신천지며 뭐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일반 선교사들이 주는 돈에 거의 배를 준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는가 몰라요. 이때까지 우리 선교사들한테 그 돈 받아서 대학까지 나와서 직장 갔는데 거기서 조금 더 준다 그러니까 그냥 미련 없이 가는 겁니다. 거기서 직장 생활할 때는 거기 가서 하지만 집에 돌아오고 나면 불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안 보여요. 그 사람 어디 갔냐? 오늘 절에 갔다. 근데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 그게. 그 절에 갔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과 간 사람과 이걸 또 뭐 한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거지 뭐 이러는 거죠.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참되게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나? 할 때 그런 것 같이 생각돼서 베드로를 제 1대 교황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있다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책망을 믿음이 적은 자야. 그리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참아야 하냐? 막 이러신 거.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또 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막 이렇게 하신 칭찬을 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려는 여인도 그랬었고 소경 거지도 그랬고 오늘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오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가 내 믿음이 크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믿음 있게 산다고 하는 거 그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그랬어요. 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러고 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하고 딱 만났더니 내 믿음이 참 귀하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렇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네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힌 건데 너 하나는 좌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강도들이 달리지 않을 경우가 생기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겠어요? 예수님은
네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는 그대로 딱 드려주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뭐 그러겠어요? 이게 내를 모르니까 만일 그게 내게 있었더라면 하는 거죠. 있었더라면 그때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만나보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신부를 초월한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 하인이 아파요. 그런데 많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청하는 것이죠. 백부장, 점령자의 아주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백부장을 가지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뭐 중대장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요 중대장 훨씬 더 올라가는 로마의 정예군의 100명이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데 백부장이 2명, 3명밖에 없었으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 줄 알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하인은 전리품이에요. 근데 지금 앞에 누워 있어요. 바꾸면 되잖아. 다른 종을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 그거 바꾸면 되잖아요. 아까 이거 다음엔 오늘 성경 읽은데 저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거 해라 그러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바꾸면 되잖아요. 너 아파? 너 저리 빠져. 이래 너 해. 이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하인이 그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아픔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상하게 또 지난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까지 정말 제가 그 목사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대부분이 목사들이 은퇴한 사람들이고 다 그래요. 아니면 현재 목회를 하는 목사들 모임에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이쪽에 와서 앉고 요 앞에 앉고 뭐 다 이러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선 교회 건물이 크고 모이는 교인 수가 많고 타고 온 자동차가 좀 다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아주 기분 나쁜 게 뭔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누가 오면은 왔나? 이러는 거죠. 나 이게 뭔가 도대체 내가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개척을 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해가지고 버스 타고 전차 타고 이러고 와가지고 저 뒤에 들어오면은 누가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거 어느 사회에서 이러나? 딴 건 잘 모르겠어요. 신문에 가끔 나는 그런 그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향해서 지금도 뭐 병원장 하나가 의사 하나를 욕했다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떠들썩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나는 그렇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딱 얘기할 때 그때 그랬어요. 교회 목사다 그래. 몇 명 모여요? 뭐 이러는 거예요. 네. 몇 명 모이거나 말거나 이거 무슨 상관이냐 이랬는데. 그래도 그것도 그래도 한 뭐 500명 모인다 그러면 아유 수고하시네요 이러지. 뭐 한 50명 모여 그러면 아 그래요? 이러고 끝나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런가 그 말이에요. 헌금을 했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11조를 했는데 100만 원을 하는데 나는 한 달 통틀어 버는 게 저 사람 11조만큼도 못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축복해 준 거고 나는 이게 뭐야 난 지금 뭐가 잘못됐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백부장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비록 집에 하인 하나지만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그렇게 보면서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참 크다.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 힘든 거다. 그런 믿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인이 괴로워하는 게 육신의 빌병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이 하인은 뭐 때문에 괴로운 거죠? 내가 하인인데 나 병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못할 경우에 나는 이 집안에서 나의 존재라고 하는 건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시 이분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 이거 내가 여기서 밀려나고 나면 나뿐이 아니라 이 온 가족들 이거 뭐 어떻게 되나. 괴로운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이 모든 걸 그에게 맡겨놓고 그를 신뢰했어요. 종인데. 옥중에서도 그랬고 바로 앞에 가서도 그랬고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너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우리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 형들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다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루고 있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뭔가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생각,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모든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를 신뢰하는 거죠. 성도라고 하면 마땅히 섬기며 베풀며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내가 지금 현재에 처한 상황과 이거를 바꾸어서 난 너희들한테 뭘 준다. 그래? 저는 15년 동안 가면서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내가 뭘 줄 수 있다. 만일 후원금이 많아서 어떤 사람처럼 뭐 1억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한때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누구는 1억 받는 후원자가 있는데 나는 100만 원도 없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 돈이 생겼더라면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돈 턱턱 주면서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나한테 와서 허리를 굽혔을 거예요. 근데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다. 지금까지 너 먹고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라. 그런데 예배 드리는 곳만 하나 마련해 주겠다. 예배 다 지어졌더니 전기가 마을에 새로 들어오는데 전기를 좀 해달라는 내 돈 없다. 그 나중에 가보니까 전기는 왔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쉬운 방법으로. 그러면서 난 한 가지는 양보 못한다. 그게 뭔가? 예배하는 거. 이거는 난 양보 못한다. 이거를 안 하려면 나하고 관계가 없어진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책망하는 게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주셨더니 그가 하는 얘기는 야 많다.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곳간을 더 늘리고 거기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는 거죠. 저희 장모님이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황당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복된 죽음을 했다고 그러는. 근데 그게 그때 그 당시에는 복되지 않아 보여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뭐 이렇게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이 어머니가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 그가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셨더니만 그 기도대로 가셨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평상시에 이렇게 볼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을 때 그게 신뢰하는 거지. 말로는 믿음이다, 신뢰한다고 하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간다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뭐 말겠죠. 야, 저 사람 저러는데 저 뭐 우리한테 뭐 좀 다른 게 있어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니까. 이 말씀 속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 당신을 그렇게 신뢰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할까? 그게 먼저인가? 뭐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아주 단호하고 간단한 걸로 빛이 있어라. 선언이에요. 그대로 되으니라. 그래. 하늘과 땅이 나뉘어라. 그래 나눠요. 하늘을 거점으로 해서 살고 땅을 살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그래서 십계명에 보니까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 왜요? 그거는 이미 벌써 창조가 시작돼서 한참 흘러나온 다음에 생겨난 분류인데 우리는 지금 이 하급한 이 단계에서 뭔가 하나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 12명 중에 10명은 아이고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지금 못 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달라요. 그들은 아름다운 땅 맞아요. 둘이서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 맞아요. 그 사람들이 철병거를 쓰는 아주 이렇게 잘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가 거기 가서 사는데 거기 가서 살되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밥이다 하는 얘기는 뭔가 그들이 만들어낸 그 상황을 내려가 누리며 살 거다 하는 것이죠. 어저께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이러고 내려오면서 나 이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 얼마로 빠르게 가는 건지도 그런 건 난 몰라요. 그거 지금 내가 생각하면 뭐예요? 그냥 차창에 흘러가는 그 풍경들을 이러고 보면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타고 다닐 때 초가집이고 뭐고 다 이랬는데 초가집 하나도 못 봤어요.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나? 그냥 그거 보면서 그러면서 훅 지나와서 조금 지나오니까 종착역에 이르게 됐다 그러는 거죠. 옛날에 과거 보러 가려면 한 달 전에 걸어서 타고 올라가던 거를 이거를 뭐 2시간 몇 분 만에 이거 그냥 쫙 이러고 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이 얘기할 때 오늘날처럼 다수결에 했다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대로 갚아줄 거다. 그게 뭐예요? 거기 들어갔다 죽을 거다? 그러면 뭐 들어갈 것까지 뭐 있냐? 여기서 죽는다. 그래서 그만 그들이 다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말한 대로 갚아준다. 근데 이 믿음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내 믿음대로 된다. 믿음이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낫게 해주십시오.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거기 갔다간 죽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럼 어떤 친구들만 살아남아요? 애굽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땅에 가서 주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도 정확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누려왔던 그 고향의 그 땅.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거를 했던 사람 같은데, 아브라함이 거역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떠나라. 안 떠나면 죽을 것 같아서 떠난 거예요. 그 떠나서 갔는데 어딜 가르쳐주고 가야죠.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딱 찍으니까 제가 하도 궁금해서, 서울에서 출발을 하는데 믿음찬교회 딱 찍었더니 쫙 해서 나오고, 길 막히는 데는 빨갛게 나오고 조금 덜 막히는 건 파랗게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동차 타고 가는데 거기 그렇게 해서 3시간 50 몇 분,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거를 딱 눌렀어요. 여러분, 걸어가는 거하고 버스 타고 가는 거하고 자가용 타고 가는 거하고 시간이 쫙 다르게 계산해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믿음도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 한마디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간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이라면,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이 한 해 동안에 그런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부장의 생활은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평안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 하인은 나음을 얻었고, 그 집안의 모든 아픔과 염려, 근심, 걱정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평온을 되찾았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가끔가다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이것은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이 있다는 걸 알긴 했을까? 그런데 성경은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 그래, 마침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결론들을 내립니다. 인생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고 나갔을 때 그 싸움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이건 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다윗이 돌을 이렇게 해서 그걸 했는데 갑옷 쓰고 있고 타고 하는데 그 틈새 거기 가서 딱 맞냐 이러는. 생각해보면 아유 거기가 맞냐 그래. 아유 조금만 비켜갔어도 갑옷에 투구에 맞으면 소리만 내고 말았을 텐데 그렇게 하냐. 그건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문제로 여러분이 돌리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신 여건의 평온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삶. 이것이 나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구걸하든 나지만 이젠 구걸 안 해도 남 도와주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따라서 정말 믿음 안에서 이런 삶,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선지자들이 나가서 외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간구할 때에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행복이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행복이 남보다 더 높아지거나 더 많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내게 있을 때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부유하고 놀랍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끼치며 선행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 같은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총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 믿음이 복되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들으며 사는 성도들 가정과 머리머리 위에 그 생업의 태우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